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오늘 그 소식이 어떤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눕니다. 오늘이 대강정 네 번째 주일이고 내일 바로 성탄절, 그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죄와 절망에 살고 있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이 오신 날은 역사상 가장 축복된 날이요, 바로 기쁜 날입니다. 누가복음 2장은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는 자기 통치 아래에 있는 나라 모든 백성들을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 명을 내립니다. 이때 호적은 인구 조사를 말합니다. 요셉도 다윗의 혈통이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유다 베들레헴 호적하러 가야만 됐어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약혼한 마리아가 있었고 그 마리아는 잉태가 되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겁니다. 요셉은 약혼한 마리아, 잉태한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에 가보니까 사람이 많아서 있을 곳을 찾지 못해요. 그래도 한 곳 찾은 곳이 어느 집에 딸린 마구간입니다. 그 마구간에 들어가서 거기 있을 때 마리아가 해산을 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그 위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고 강보에 싸서 그 위에 누웠다.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곳에 오신 겁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동들이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듣습니다.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 소식이 과연 어떤 소식이냐, 우리가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올해 가정에서 또 여러분 개인에게 가장 기쁜 일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하지 않고 약물로 대신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난 것이 기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잘 돼서 또 기쁘고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대학에 합격한 것을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결혼한 자녀가 아이가 없었는데 잉태의 소식이 들려졌을 때 또 기쁘기도 하다, 이 얘기를 해요. 각자에게 기쁜 일들은 한두 가지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쁨의 소식을 듣는다는 거, 그것이 삶의 기쁨이고 또 보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기쁘고 좋은 소식들, 다양한 이유로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가는 동안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쁘고 좋은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전해진 기쁜 소식이냐? 온 백성이라는 겁니다. 만 백성, 국적이나 남녀 차별이 없이 쥐고라를 막론하고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사람에게 미칠 소식,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넘어 세계 모든 사람에게 바로 미칠 소식,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정상인과 장애인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미칠 바로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 이 구원의 소식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굿뉴스, 바로 새로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 소식이 뭡니까?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구세주가 탄생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 탄생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기쁨,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구원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겁니다. 성탄절이 되면 서로 어울리면서 또 먹고 마시고 몸을 흔들어댑니다. 그러다 술에 취하면은 입에서 유행가가 나와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뒤섞여 부릅니다. 이런 걸 보면 성탄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상인들의 돈 벌어주기 위해서 오셨을까? 돈 있는 사람 돈을 쓰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나?
젊은이들이 환락에 도취되어 마음껏 즐겨보라고 오셨는가? 그런 건 아닌데 성탄 축하의 중심지가 교회에서 돈 버는 것, 돈 쓰는 것, 환락가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의 메시지, 그 의미와 뜻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를, 그 의미와 뜻을 우리가 분명히 성탄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이 죄가 언제 들어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 이후로부터 인간은 죄의 포로가 되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오고 죽음 후에는 심판을 받아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해 줄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나의 죄값을 청산해 줄 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대신 갚아야 될 죄값을 다 갚아주신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용서와 은총을 받지 못하며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 그 죄지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나갈 자격도 없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활짝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오직 예수님 외에 구원자는 한 분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요한복음 3장 17절도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죄에서, 저주에서 구원하시게 오셨고요. 사망과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신 겁니다. 질병에서 구원하시고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바로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영원 구원만, 물론 중점적인 게 영원 구원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아픔,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의 소식을 듣고 예수 믿어 제사함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된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큰 기쁨의 소식은요,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요, 우리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떠나가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요,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슬플 때나 고통당할 때나 외로울 때, 아플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도 변하여 사람도 변합니다. 모든 것이 변해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어제도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계시고 내일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 임마누엘로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요? 물론 사람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거는 예수님 없이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받고요, 하나님 섬기면서 그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나간다면 우리 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문제 속에 항상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고 찾는 것을 찾게 되고 두드리는 것을 열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삶의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형통한 길로 늘 인도하시며 수고의 열매가 있도록 날마다 채우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 잘 믿고 의지하며 나가면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요, 기쁨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러니까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은 어느 날 하늘에 신기한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별이 다른 별하고 좀 다른 걸 느껴요. 그때 메시아 탄생의 징조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별을 보고 기뻐하며 따라가요.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면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동방 박사들은 아직 아기 예수님을 보지 않은 상태예요. 그냥 별만 보고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메시아 탄생 생각만 해도 기쁘고 듣기만 해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 기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다고 하면서 기쁨을 상실하고 기쁨을 빼앗긴 채 살아가요. 염려, 걱정, 슬픔, 절망 속에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더 어찌 보면 힘들어요. 섹스피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하루 종일 걸을 수 있는데 마음이 슬프면 1마일도 못 가서 피곤해진다. 그러니까 인생이 왜 그렇게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요? 기쁨이 없어서 그래요. 학교 가는 것이 즐거운 학생은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입니다. 직장에 나가는 것이 즐거우면 그 직장 생활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는 일에 기쁨을 갖고 열심히 하면 일도 잘 되고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도 기쁨으로 나오는 사람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교회 가는 게 또 가야 되나 왜 가야 되나 여러 가지 변명을 달아요. 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교회 가는 게 기쁘고 즐겁고 기다려지는 겁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의학계에서도 기쁘게 사는 거, 웃으며 사는 것을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어느 병원에서는 코미디 치료단을 또 만들었다는 겁니다. 웃어야 건강하다. 늘 울면서 탄식하며 피가 나면요, 없던 병도 생기고 질병을 끌어들여서 암세포가 확장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살려면 기쁘게 사시길 바랍니다. 기쁨이 건강의 요법이 된다는 책을 쓴 박인옥 군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번에 남편은 언론계에 몸담고 있었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집니다. 부인이 보기에 저러다가 언제 죽을 줄 몰라서 어떡하나 불안과 공포 속에 잠을 못 이뤄요. 그러다 생각한 것이 죽은 다음에 보험금 나오면 뭐하냐. 아무 소용없다. 보험을 다 해약하고 그 보험금을 가지고 남편의 회복을 위해서 최대 노력을 기울입니다. 남편이 가는 날까지 편안하고 기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죽을 병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의 결정적인 원인은 아내가 남편을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를 치료한 약은요, 바로 기쁨이라는 약이었다는 거예요. 그 후에 기쁨이 건강 요법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걸 때부터 하니까 몸소 체험하고 책을 쓴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강의를 하는 강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병을 치료하는데 절대적인 게 바로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짜증 부리고 인상 쓸 게 아니라 더 웃으시길 바랍니다. 더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시고 더 만족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들 어떻게 해야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니이다. 주님 앞에 기쁨이 있고요, 주 안에 바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네덜란드 불안 박사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우울증과 슬픔에서 벗어나는가 참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조사 결과 교회 생활이 우울증을 없애는데 가장 좋은 효과를 얻는다 결론을 내렸어요. 전쟁이를 찾아가고 절에 가는 사람, 아무 종교 없는 사람보다 교회 나오는 사람이 그래도 얼굴이 환하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기쁘게 찬송하고 위로를 받고 기도함으로 마음이 손을 아뢰고 말씀을 듣고 용기와 소망을 얻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현대인들의 우울증을 없애는 가장 큰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아니면은 어디 가서 우리가 그런 즐거움, 기쁨을 얻고 성도 간의 교제를 얻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전인 성전에서만이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기쁨의 종교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안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기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시는 그 기쁨,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샘솟듯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예수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렵니다. 예수님의 그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어서 우리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이 기쁘게 살 거는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 전에 나올 때 기쁨으로 나오고 우리가 예물 드릴 때도 기쁨으로 드리고 고난을 당할 때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뻐하는 거. 그리고 더 기쁨이 뭡니까?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누가 아무나 기록됩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주의 자녀들에게만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라도 더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잃어버린 기쁨을 예수 안에서 다시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으로 큰 기쁨의 소식은요, 평화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쁨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 평안함은 우리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취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불안, 두려움, 공포에서 벗어나 참된 안식, 평강, 이것을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 평안함이 있을 때요, 가정에서나 내가 일터에서나 모든 일을 잘 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늘 염려와 불안과 근심 속에 살아가 보세요. 되는 일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 이것은 우리가 더 이것을 얻기 위해서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되 믿음 없는 자처럼 믿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 있는 자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있는 걱정, 근심과 모든 불안이 다 떠나가는 겁니다. 반석 같은 믿음, 요동치 않는 믿음, 이 믿음으로 더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부유의 축복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부욕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여 교육시키고 후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에게 풍족하게, 부유하게, 넉넉하게 더 잘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십니다. 시편 112편 1절로 3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이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후손이 강성하다. 그 후대가 복이 있다. 부유와 재물이 바라 그 집에 영원히 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근원이 되시고 이삭과 같이 하시는 일에 100배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같이 거부가 되고 요셉처럼 범사의 형통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닥그룹의 창업자 조지 이스트만 회장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빈민촌에서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와 함께 어렵게 살았어요. 이 모자는 그날 벌어서 먹고 사는 어려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아들이 잠들기 전에 아들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 일을 하루도 빼먹지 않았어요. 하나님, 지금은 비록 가난하지만 우리 아들 조지가 훌륭히 자라서 이 나라의 큰 일꾼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들은 밤에 다시 일어나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또 기도합니다. 아들이 잠들기 전에는 어머니가 기도하고 어머니가 잠들면 아들이 기도하고 번갈아 기도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큰 사업가가 되게 해달라 매일 기도합니다. 어린 조지가 커서 사진관에 취직합니다. 그곳에 열심히 기술을 배우고 조그만한 가게를 이제 독립하게 돼요. 그때 휴대용 카메라와 필름을 만들어서 이제 팔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인기가 좋다 보니까 국내는 물론 세계 여기저기에서 주문이 들어와 나중에는 공장을 짓고 세계적인 사업가가 됩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아들의 기도, 그 기도가 세계적인 기업의 회장이 되고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눈물로 드린 그 기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때가 되어 축복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축복이 이어지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부욕해 만들어 주시고 높여 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부욕해 하신 하나님, 풍족해 하신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이 고백 믿음으로 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 상황이 좋지 않다고 나는 가진 것이 없다, 나는 부족한 것이다, 너무 많다, 신세 한탄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부욕해 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찾으시길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 때가 되어 축복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복만 누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또 하늘의 나라의 유업을 얻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 2장 5절에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사람을 택해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물질을 보유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 굳건한 믿음, 천국 가는 믿음까지 다 올라가셔서 주님 앞에서는 영광도 얻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 멀리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가까이 하고 더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이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증거해서 그 사람도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오게 해야 돼요. 그거를 이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성탄의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그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 입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구원의 은총과 또 임마누엘의 축복, 기쁨과 평화와 부의 축복, 이거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을 여러분들이 더 많이 받아 누리시고 이 땅에서 풍족한 성탄의 복을 누리며 사시다가 다시 훗날에 주님 앞에 이르는 그 영광을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